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성령을 받습니다. 세례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령을 확실하게 받았어 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봤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정말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후자의 사람들이 오히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령을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조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려면은 첫째가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기억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당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으신 것만 이야기하신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느님이 말씀에서 기록된 것, 성경의 말씀을 들으신 걸 상기시켜 주면서 이게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라고 깨우쳐주고, 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께서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뭐랄까요? 마치 빛과 같다 할까요? 빛은 모든 걸 드러내지만 우리가 빛을 가리켜 이것이 빛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이방이 환하잖아요. 다른 건 다 보이는데 빛을 보려고 하면 빛이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지목이 된단 말이에요. 빛은 지목은 안 되지만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의 참뜻, 숨은 뜻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어떤 때 말씀을, 내 안에 간직된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게 이 뜻이었구나 하고 알아듣게 하고, 때로는 곤란하고 힘들 때 그런 알아듣게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살아나갈 용기를 갖게 하고 하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경의 말씀이 안 들어있으면은 뭘 상기시켜 주려고 해도 뭘 있어야 상기시켜 주죠. 당신이 뭘 하고 싶어도 속이 깡통인데. 예? 그러니까 당신은 활동을 못하고 나는 알아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는. 성경 읽을 때는 성경은 그저 읽는 게 아니고 경청한다. 경청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 내가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러니까 경청하시 읽는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까 하고 밝아진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반기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 그럴 때 나에게 오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렇게 읽어놓은 것이 장차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 불현듯이 상기되면서 그때 그 뜻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역할입니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았지만은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불현듯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상기되면서 그때 그 뜻이,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알아들었다. 사도행전 보면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간직해라. 요즘 성경 쓰기 하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읽을 때보다 쓸 때가 훨씬 집중될 뿐만 아니고 읽을 때는 그저 넘어가는 것이 쓸 때는 한자 한자 다 의식이 머물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성경 쓰기는 권장하는 겁니다. 성경 쓰기를 하십시오. 구약부터 막 힘들게 하지 말고 신약부터 하고요. 성경은 신약부터 복음서 혹은 바오로서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구약으로 넘어가십시오. 그 이유는 신약에 밝혀진 계시된 뜻이 구약을 읽어내는 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약을 안 읽고 구약만 읽으면은 이 차례대로 읽는다고 그래 읽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신약을 먼저 읽고 쉬운 것은 이제 바오로서간부터 읽고 그다음 복음을 읽고 하면은 바오로서간이 바탕이 돼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며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이제 갑니다. 구약 중에서 중요한 것도 창세기, 그 다음에 탈출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사야서, 이런 거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물론 이제 시편도 뭐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은 유명한 부분은 읽어놓는 게 좋고요.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예언서라든지 이런 거는 또 차후에 보면은 저절로 성령께서 읽어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기시켜주고 읽고 싶은 욕구도 일어나게 하고 하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성령과 더불어 살기. 두 번째는 명상하기. 명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얕아요. 싹이. 뿌리를 내려가면 깊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튼튼하죠. 근데 얕은데 이렇게 걸쳐 놓는 거랑 똑같다고. 명상은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성모님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라는 예언자가 얘기할 때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깊숙이. 그러려고 하면 명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하라 하니까, 이게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기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따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네가 기도하기 전에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정말 너에게 필요해야 될 것은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명상입니다. 명상을 해야 되는데요. 명상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기 위하고, 두 번째는 성령은 말씀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현존을 드러내 주시기도 해요. 침묵으로 현존하시는, 숨어 계시는 아버지.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지만 살아계신다는 분은 현존하시고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영으로만 알아줄 수 있고 영으로만 느낄 수 있어요. 영의 작용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 성령께서 아버지의 현존을 느끼게 해주시는데요. 아버지의 현존감이 모든 것에 바탕이 됩니다. 말씀의 그 밑바탕이 아버지의 현존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아버지의 현존감 안에서 다 받아들여야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말을 간직할 것이고, 내 말을 깊이 간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러면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이 어디 계시냐?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습니다. 현존감 안에. 아버지의 현존감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그날이 오면, 요한복음 17장.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의 현존감을 느낀 사람은 이미 나를 만난 사람. 왜냐하면 말씀이 그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의 바탕이 아버지의 현존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감을 알아야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매번 늘 말씀만 더불어서 상기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일하고 뭐 하고 할 때는 잊어버리고 살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또 그래야 집중이 되고. 그때도 현존감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현존감은.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의 현존감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딱 닥쳤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이게 아버지 아니다, 아버지 밖이다 하는 걸 알아차린다. 그 식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현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설령 내가 싫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거고, 아버지 현존감을 느끼지 못하는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택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얻느냐? 명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명상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현존감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명상하라. 또 뭐고요? 성경에서는 명상하기가 영으로 예배하라 하는 거 나오죠. 요한복음 4장. 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다. 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명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성령을 만나고 느끼고 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 내가 네 좋으니까 너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식주수 얘기할 때 의식주수 310 이상의 삶, 자신의 의식지수를 310 이상으로 유지하는 삶, 그러려고 하면 자발적인 어떤 선택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비유 들은 게 바로 이제 zak케오 비유죠. zak케오가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겠다. 이 자발성에 우러나오는 결심, 결단, 여기에 따라 사는 삶이
사랑하라는 실천을 제대로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작심하지 않으면요, 삶 속에 닥치는 이런저런 유감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받아들이지 못해요. 거기서 마음을 내고 자기 생각을 내고 하는 바람에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섬기는 쪽의 선택을 하라. 네 상황이 좋든 네 상황이 굳은 때이든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처신하라.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슬기로워야 됩니다. 슬기로워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항상 자기에 유리할 때만 이문을 남기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장사는 자기한테 불리할 때도 이익을 남길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장사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거상은, 큰 부자는 위기의 때, 전쟁의 때, 이때 태어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위기를 오히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겠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겠네가 아니고 혹이다.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더 돈을 벌까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게 썰기입니다. 역경 속에, 위기감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정신, 오히려 그걸 통해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뛰어오르려는 그런 정신, 마인드, 이게 썰기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나라를 위한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이익을 남길 줄 아는 사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실천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그다음 문제 속에서도 대처하고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화나고 짜증나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노력하려고 한 만큼은 남거든요. 적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해놔야 성령께서 잘했다 칭찬 좀 받고 잘못했을 때 네가 이런 면이 잘못됐다고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걸 결심을 안 해놓으면 교육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좀 잘못한 일을 이야기하면 그게 꾸중으로 들려가지고 쫀짠해지거든, 마음이. 그러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래,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내가 배우고 성장하려면은 이렇게 항상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다 언제, 어느 때든지 나는 하느님을 섬기겠다, 사랑하겠다, 실천하겠다, 라는 작심을 해야 됩니다. 작심을 해야만 그런 상황에 처해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걸 발판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잘했을 때는 굉장한 위로와 칭찬이 오고요. 아주 기쁘죠. 또 잘못했을 때는 왜 그랬을까 했을 때 그때 이제 가르침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오면은 가슴 깊이 박히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음에는 주님처럼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또 마음이 또 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더불어 사는 방법 3가지. 처음에는 말씀을 간직하라. 2번째는 명상하라. 3번째는 사랑하라.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